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 구절의 말씀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한번 눈을 감고 해보십시오. 주님이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마치 잘 짜여진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무대는 집에서 바닷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다에서 배 위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이 성경 말씀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복음서가 연극 무대와 같이 보이는 것도 분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서는 먼저 그 장소를 집 안에서 광활한 바다로 옮겨 놓습니다. 집은 인간의 거주지입니다. 인간의 거주지인 집이라는 곳에서 바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자연, 곧 창조주 하나님의 넓은 품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집에서 나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나오셨다. 분명 예수님이 집안에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가족들 모두가 좁은 방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가득 차서 가까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밖으로 나와서 바닷가로 가시면서 금세 그 가득 찼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텅텅 비게 되었을 겁니다. 집이 예수님이 집안에 함께 계실 때 가족들과 제자들은 은혜로운 시간을 아마 개인적으로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바닷가로 그들 또한 이끌려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바다에서 조금 띄워놓고 그 배 위에 앉으셔서 또 해변에서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열리고 독창적이면서 창조적인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생각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교회가 그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나타났듯이 교회 문지방에서부터 성전 가득히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 물이 흘러넘쳐서 바다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가득 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참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이처럼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개인적인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널리 나아가라. 그리고 그리 퍼뜨리라 라는 주님의 깊은 뜻이 이 드라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하면 사실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시족 국가였지 않습니까? 한 가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발전한 국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가족 안에만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누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서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녀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폐쇄적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구원의 복음을 자기 것으로만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자기 가족과 자기 교회에 갇혀서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따 가족도 구원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말하는가? 네 가족들이나 먼저 구원하지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 따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금 내가 처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그 자체가 족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계획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쳐야 그것이 시원한 선포와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강연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꼭 집어서 다가온 말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이단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것은 대부분 유명 목회자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설교랍시고 하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니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기도에 말씀에 자신을 던져서 치열하게 직면해야만 그때라야 바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에 담기는 말만 하면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쉽게 느껴지는가 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생각이었죠.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로 움직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 믿음 안에 가둬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매일매일 성찰하기를 수없이 그 세월을 반복해도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죄인 중에 나는 괴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요. 그래도 몸부림쳐보고 애써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붙들려 매달려 있어 보고 그래서 그분의 은총을 부어달라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붙들려 있고 머물러 있으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만 찾아서 다니고 말씀이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부딪혀야, 그럴 때라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그분 앞에 머물 때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집안에만 갇혀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바닷가로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 그곳에서 말씀에 치열하게 부딪히고 성장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믿음의 불씨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2절을 보면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서 앉으셨다. 무리는 물가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서 있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매우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몸짓과 말씀 안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분 몸짓과 말씀, 숨소리 하나에도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행동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말고 잘 따라간다면 분명 우리 주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을 잘 보세요. 2절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앉으셨다. 그리고 무리들은 물가에 서 있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무대 감독이라면 그렇게 아마 앞에서 우리 봤던 그림같이 그렇게 무대를 설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자들이나 식구들은 평소에는 집안이나 정해진 장소 내에서 그분을 가까이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디예요? 바닷가 해변이고요.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 앉으셨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 위에 올라서 바닷가에서 앉으셨어요. 뒷 배경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기러기가 날아다니고 수평선이 끝도 없는 수평선이 그 뒤에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앉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앉으셨으면 오히려 자신을 더 드러나지 않게 몸을 숙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더 작은 모습으로 축소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도드라지지 않고 창조 세계를 더 돋보이게 그렇게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마치 자연의 품 속에 지금 한 인간으로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물론 제 상상력이 무리일 수는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바라보는 것이 과한 억측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가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닷가에서 왜 또 배 위에 오르셨고 배전에 앉으셨을까? 무리들과 왜 거리를 두셨을까? 이 모든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여기에는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된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오셨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분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씨를 뿌리기 전에 씨 뿌릴 땅을 미리 갈아엎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흩어진 씨앗 중에 상당 부분이 갈리지 않은 땅에 떨어져서 낭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씨 뿌리는 사람이 자신이 아낌없이 귀한 씨앗을 던지는 것 대부분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을 알고도 함께 팔을 휘저으며 씨앗을 뿌리는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성화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씨앗을 뿌립니다. 어디에 뿌리고 계십니까? 길, 돌 위에, 지금 모습은 돌 위에 뿌리는 장면이죠. 돌 위에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관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씨앗을 아끼지 않고 뿌리심에도 그는 밭기퉁이를 벗어나서 길가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남김없이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십니다. 분명 이렇게 하면 귀한 씨앗이 길이나 돌이나 가시덤불에 가려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군중들과 거리를 두시고 멀찌감치 배 위에 앉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물러나서 자신의 강한 팔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뿌리십니다. 마치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 멀리까지 씨앗이 떨어지도록 흩뿌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처럼 말입니다. 이 일은 집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물러날 공간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무리들이 주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면 저 멀리 길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속까지, 가시속까지 당신 복음을 던지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 가장 넓은 장소로 무리로부터 물러나서 떨어져 계신 것입니다. 물러나면 무엇입니까? 물러나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큰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프랑스 속담에 뒤로 물러나야 더 잘 뛸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우리말에도 있지요.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한다. 1퇴 2진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멀리뛰기 선수는 가장 멀리 뛰기 위해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서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복음을 더 멀리 전파하기 위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 피조물의 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인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인 욕망과 육체적 본능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 판단은 사람들과 달리 욕망이나 이윤이나 조건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하셔서 오직 당신 판단은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당신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28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시편 29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이 씨앗은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불씨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당신 말씀이 세상 속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바닷가로 나가셨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세상이 복음의 바닷물결로 흘러 넘쳐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믿음의 불씨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씨를 더욱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주님 뵙기를 갈망할 때에 이 불씨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관대하게 당신 복음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씨앗 심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